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도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2장 3항입니다. 그래서 1장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항, 2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성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3항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고백서 3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신앙고백서에 나온 말이 정말 인간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그러한 어떤 사변적으로 생각해낸 그 생각의 산물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말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죠. 정리하게 되면 신성의 통일체 안에, 그러니까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성의 통일체 안에, 일체 안에. 근데 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말이 좀 어려운데 일체 안에 삼위가 계세요. 삼위가 계신데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다. 그러면 삼위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말들을 정리를 하면 신성의 통일체 안에, 일체 안에 누가 있냐? 삼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체 안에 삼위가 계신데 그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삼위는 본체가 동일하고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안에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지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은 삼위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일체성,
하나님의 삼위성이 동시에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위라는 것은 자리 위자인데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인격체라는 거예요. 근데 세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세 하나님은 아니에요. 세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인격으로 봤을 때에는 삼위예요. 세 인격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변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 이게 보이시나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즉 세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인격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럴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세인격체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나타났다. 신약 시대에는 성자로 나타났다.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이제 가면을 이렇게 성부의 얼굴로 나타났다. 뭐 성자의 얼굴로 나타났다. 성령의 얼굴로 나타났다 하는 거야. 아니면 또 요새 뭐 이렇게 이런 비유를 드는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잖아요.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원래 한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만나면 친구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원래 인격체는 1인격체야. 1인격체인데 그 1인격체가 성부로 나타났다. 성자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에서 뭐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일체다. 이것은 맞죠. 근데 무엇이 여기에서 없어졌습니까? 삼위, 세 인격체가 없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성부예요. 성부가 성자가 아닙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로 나타났다. 성부가 성령으로 나타났다. 아니에요. 성부는 성부로서 계신 것이고 성자는 성자로서 계신 것이고 성령은 성령으로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체와 삼위, 세인격체라는 것을 항상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할 때 하나님을 삼위일체 말하면 셋신 아닌가? 여기도 보게 되면 성부도 참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냐? 아니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면 새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닌 거예요.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인데 새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일체와 삼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손상되면 안 돼요. 일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세 신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세인격체예요. 삼위예요. 그 세인격체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이에요. 그럼 세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인격체는 구별은 돼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라는 이 구별이 되는데 분리는 안 되는 거예요. 분리는. 분리가 되면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분리가 되면 새 하나님이 되는 거죠. 분리는 안 되는 것이고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라는 이 구별이 됩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데 세례 받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각 인격체가 세 인격체란 말이에요. 세 인격체가 각각이 구별되지만 근데 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은 세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삼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죠. 신명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 일체, 일인격만 말하고 있냐?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체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세 인격체다, 삼위다, 이것을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삼위, 세 인격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 인격체 삼위가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 17절에 보게 되면 16절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성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세 인격체잖아요. 이것을 한 인격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빨리 땅으로 올라오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가 성령이 되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은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세례 받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과 구별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세례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례 받으신 분이 하늘에 올라가 갖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내리고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갖고 성자가 되고 성부가 되고 성령이 되고 아닙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우리 기독교를 유일신 종교라 그러잖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한 신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근데 그 한 분 신이 오직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세 인격체라는 거예요. 세 인격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 인격체는 구별이 되지만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그 다음에 본체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본체, 성부 하나님의 본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의 본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본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본체가 성자 하나님의 본체예요. 성자 하나님의 본체가 성령 하나님의 본체예요. 성부와 성자가 합친다고 해서 성령보다 크냐?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본체나 성령의 본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지만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광도 권능도 동등하십니다. 차이가 있으면 새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나 본체도 동일하시고 영광도 동등하시고 권능도 동등하시고 영원성도 동등하시고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본문 3장 16절에서도 보게 되면 삼위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볼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기서도 삼위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부죠. 아들은 성자죠. 성령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건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을 볼 때 너무나 복잡하고 이렇게 말이 어렵냐라고 그렇게 이거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삼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것을 곳곳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게 되면 그 축도, 오늘날에 축도할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사용해서 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라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부터 먼저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본문에서는 삼위가 한 번에 한 절, 두 절, 세 절 이러한 차원에서 같은 내용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언급되기도 하고 어떤 성구에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가 언급되기도 하고 성부와 성령이 언급되기도 하고 아니면 성자와 성령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삼위구나. 삼위, 세인격체. 그 세인격체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구나. 이것을 요약해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넘겨보세요. 12장 36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삼위가 언급이 되어 있죠.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라는 분이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한 주가 아닙니다.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그랬을 때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주께, 그 두 번째 주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는데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은 하나님은 삼위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가 한 번에 기록된 본문들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자, 성령, 뭐 성부, 성령, 이렇게 두 위만 기록된 본문이 있고 또 한 위만 기록된 본문이 있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전체를 따져보게 될 때 3위 외에 더 기록된 건 없어요. 4위도 아니고 5위도 아닙니다. 항상 3위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만 알려주고 있지 제4의 어떤 다른 인격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서 하나님은 삼위 일체구나. 삼위 세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구나. 한 하나님이구나. 한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시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하나님인데 삼위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 성경을 그렇게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답을 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 때에는 성부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신약 때에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그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한 분은 맞아요. 일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삼위를 무시해 버린 거죠. 성경은 분명히 삼위 세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데 일체만 말하는 거예요. 삼위는 없어. 성부 없어. 성자 없어. 성령 없어.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야. 한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났다, 성자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단이죠. 왜 그렇습니까? 삼위 세인격체를 무시해버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설교를 혹시라도 들으실 때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면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인데 집에 가면 아빠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가 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교회에 있으면 목사, 집에 가면 아빠, 이렇게 다른 데 가면 친구,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로 나타났다가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삼위의 그 세인격체를 분명히 아직까지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삼위시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 삼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이제 그 성부도 참 하나님이시죠. 성자도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참 하나님이신데 구별이 된다라는, 그 성부는 성부로, 성부는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걸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시키게 되면 새 하나님이 되죠. 그 분리시키는 이단들 중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삼신이 되니까 금방 드러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교묘하게 그 삼신을 만드는 이단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부 하나님의 본체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이나 성자 하나님의 본체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나 성부 하나님 자, 다시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 성부 하나님의 본체가 성자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원성, 성자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십니다. 동일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의 영원성, 성령 하나님의 본체가 또 동등하세요. 그러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서로 간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구별은 되죠.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근데 구별은 되는데 본체가 한 본체예요. 영광도 동등해요. 권능도 동등해요. 영원성도 동등해요. 근데 이러한 동등한 본체, 동등한 영광, 동등한 권능, 동등한 영원성의 차이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이를 둡니다. 어떻게 차이를 두냐면 성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 100.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한 90. 능력도 90. 영원성도 90.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좀 더 못한 하나님. 그래서 영광은 한 80 정도. 그 다음에 능력도 한 80 정도. 이렇게 되니까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별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죠. 성령 하나님과 성부 성자가 동등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새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도 참 하나님이야, 성자도 참 하나님이야, 성령도 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성부의 영광이 100, 성자의 영광이 90, 성령의 영광이 80 이렇게 되니까 영광에 있어서는 차별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새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단과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건전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일부러 그것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원래 일체인데 성부로 나타났다가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삼위를 무시한다든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체인데 삼위가 구별된다라는 그냥 구별만 되고 분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무시해서 성부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인데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갖고 성부 하나님이 100, 성자 하나님이 90, 성령 하나님이 8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 힘이 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 힘이 센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위일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날에는 이제 나중에도 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지만 특별히 오순절에서 그러한 잘못을 많이 하는데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돼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오순절에서 성령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따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성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그런 식으로 성령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성자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 오해가 일체에 대한 일체성에 대한 오해, 삼위성에 대한 오해, 이제 그것으로 다 이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일체죠. 근데 그 일체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인격체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영광과 권능이 본체가 동등하시다 라는 것을 항상. 그러면 새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다. 구별은 되지만 성부는 성부 구별이 되고, 성자는 성자 구별이 되고, 성령은 성령 구별이 되지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새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일체와 삼위가 동시에, 항상 일체가 삼위고 삼위가 일체고, 이것이 동시에 고려돼야지 일체를 얘기하면서 삼위를 무시한다든지 삼위를 얘기하면서 일체를 무시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325년 부터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가 계속 이단들이 뭐 일체만 강조하든지 삼위만 강조하든지 여러 이단들이 많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단들이 생기게 되니까 325년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바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른 이단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이단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325년에 뭐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는 것은 뭐 로마 카톨릭도, 제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이나 동일해요. 그럼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동일합니다. 우리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이것이 역사적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그러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일체성과 삼위성을 동시에, 일체가 삼위입니다. 삼위가 일체예요. 이것이 항상 동시에 일체성과 삼위성이 동시에 우리가 고려하는 그러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지금은 살펴볼게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보게 되니까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창세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때에 원래부터 그런 의미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영원한 때, 영원한 때라는 것은 시간이 없던 때예요. 시간도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영원한 때,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그 모든 만물을 만드는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전에 영원한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때. 그때에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잘 이렇게 그 성경이 있으면 같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분 나옵니다. 두 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들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인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별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자다, 그 다음에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다른 별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인격체, 이위 성자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참된 신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1장 1절에 분명하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다시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반만 바쳤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라 거짓말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속인 거죠. 팔아서 10분의 1을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한 대로 바치면 되는 건데 다 바치는 것입니다. 내 전 재산입니다 하면서 반은 숨겼거든요. 왜 그랬냐?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훌륭하게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드렸죠. 그렇게 되니까 바나바가 높임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그러한 영광이 탐나서 속인 거예요. 그 속인 것 때문에 벌 받은 것이지 반 바쳤기 때문에 벌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한 대로 바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책망을 하는데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또 4절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절, 4절,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령에게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성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것은 그 천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신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형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다, 세인격체다. 세인격체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이다. 그럼 세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다. 한 하나님이다. 왜 한 하나님입니까? 구별은 돼요. 성부는 성부, 성자는 성자, 성령은 성령.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별이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별이 됩니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구별이 되지만 분리가 안 돼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그러면 요 질문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복잡합니까? 이게 같은 말을 제가 무지 많이 반복을 했어요. 아주 단순한 말인데 그것을 이제 좀 잘 강하게 분명하게 알려드리려고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단순하지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다.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영원성이 동등하시다. 본체가 동등하시다.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된다. 그래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잘 이해 못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전하고 듣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첫 번째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계속 예를 들었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라고 계속 성구를 증거하면서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는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랬거든요.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셨습니까? 구원은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성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각각이가 아니라 한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내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복잡하고 귀찮다고 하나님은 일체다, 아니면 하나님은 세신이다, 삼신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거는 성경과 다른 것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사변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임을 증거하고 있고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 세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정도로 분명히 알고 믿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 하고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내 임의대로 내 편한 대로 믿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